오늘 본문부터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살아간다 하는 말도 표현이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세가 어떠한가 이렇게 물으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읽어집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과정을 11장까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어렵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해져라. 앞에 11장까지 했던 내용의 설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을 어떻게 만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라. 계명을 새기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22절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 신성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서도 피조 세계의 피조물을 하나님인 양 섬겼다. 그렇게 어긋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의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불러내는 그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기에 그분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얼마나 그 분야의 전문가다운 이야기인가. 이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한 10년, 20년 또 내가 살아가는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이 상황을 옛날, 현재, 미래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좀 두루두루 아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전문가적인 평가냐 아니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본 경험 중에 이런 일은 없었다. 내가 경험해본 중에 이럴 경우에는 다 저렇게 되더라 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평가하느냐. 전문가적인 평가냐 개인적인 평가냐. 내가 볼 때 요 말이 권위가 있는 말인지 권위가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인지를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으로 살아낸 삶의 열매, 그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내 몸뚱아리의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거기에 거룩함에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온전히 다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 그거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돌아가는 대로 따르지 마라. 세상 살면서 세상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냉장고 나오면 나도 냉장고 써야지요. 세탁기 나오면 세탁기 써야지요. 그런데 세상을 따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세상을 따르지 마라. 왜 세상을 따르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세상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말씀으로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새사람의 새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 세상은 변화되는데 나도 변화되는데 세상은 악한 것으로 변화되고 나는 악한 것에서 새 사람의 새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변화된 마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통해서 변화된 내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저거가 좋아하는 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기 위해서 마음에 계명을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진 말씀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합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거나 나도 모르게 내가 착각한 내가 잘못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주의 계명의 말씀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대에 도움되면 좋아하고 내 인대에 도움 안 되면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면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은 꿀떡 같은데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1절에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연단하고 훈련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탁 듣고 저 사람 내 인생에 도움 되겠다. 저 사람 인생에 도움 안 되겠다를 평가하는 이유가 뭔가? 내 마음에 그런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생각나고 행동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뭔가를 1장에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훑어내야 된다. 빨래 빨 때 거품 묻혀가지고 자꾸 문지르잖아요. 그 문지르면 묻어있던 때가 나오는 것처럼 물로 씻어서 더러운 때를 헹궈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를 한다. 회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거룩함을 따라 마음이 새로워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져야 되고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지치면 쉴 때도 있고 피곤하면 잘 때도 있잖아요. 오늘이 어제보다 좀 못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말씀은 내가 몸으로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은 바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좀 쉴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후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혜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는데 지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 사는 내 마음의 생각, 의식입니다. 의식.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 그러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신앙의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따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더 큰 그 이상의 생각이 있어요. 그 이상의 생각은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받을 때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영적 생활, 신앙 생활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할 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잘 모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확신이 잘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 생각할 때 저분이 저래 하는 걸 보니까 저럴 때는 저래 하는구나. 장로님이 저러는 거 보니까 저럴 때는 저래 하는구나. 권사님이 하는 걸 보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하는구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교회의 새신자들이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목사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기도를 저래 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안부를 물을 때에 어떤 말부터 하는지를 보고 새신자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은혜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자라면, 은혜가 깊어지면 그 깊어진 은혜에 따라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얼마 안 되는데 주워들은 게 많아.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은혜의 분량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할 때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걸 뒤에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대로 하는 말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라. 여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행하라. 믿음에 따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해야 할 행실과 권사님이 해야 할 행실과 초신자가 해야 할 행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따라, 은혜에 따라 행동하는 행실,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래서 4절에 보면 잘 안 씁니다만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요 지체라는 말을 부속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경운기에 많은 부속이 있지만 그 부속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해가 좀 되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각 성도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다. 성도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영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얼굴이 이쁜 권사님은 그 얼굴 이쁜 걸 가지고 교회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너는 그거 해라 이렇게 해주면 수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5절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 6절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은혜대로 받은 생각도 다르다. 은혜대로, 믿음대로 받은 지혜도 다른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받은 교육 수준과 경험에 저렇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조금 다를 때 교회가 권면해서 함께 더 유익함을 찾자.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행정을 군대가 가르쳤듯이 교회가 세상의 회의를 가르쳤습니다. 은혜대로 은사가 달라요.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를 따라야 돼요.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데 더 큰 예언을 하게 될 때는 하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숨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은사는 은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은사는 앞에서 언급했던 믿음대로, 은혜대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즐거움이라는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지 긍휼 베풀면서 즐거움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혜를 삼아야 되는데 다스리면서 주기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놓으면 그 사람은 다스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부지런히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마음에 새겨진 거룩함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에 거룩함을 따라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후속적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기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거나 몸이 편하게 되는 수도 있지만 영적 지식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숨어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또 앞으로 나올 말씀을 가지고 살피도록 합니다. 그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아 세상을 살고 있으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